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증인들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 진행되는 사건, 그 사건을 담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됐다라고 하려면 어디에서 복음이 증거되면 될까요? 성전. 그렇죠. 예루살렘의 증인들이 복음을 전했다. 그곳에서 복음이 전해졌대. 그럼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해졌지.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려면 성전에서 복음이 전해지면 되겠죠. 우리가 이미 성전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과정들을 말씀을 통해 함께 살피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중심이 된 사회, 유대 사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야. 예수가 메시아였어, 그리스도야. 자, 이게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있음을 믿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지금 증거되고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 뭐가 동반이 됐다고요? 표적과 기사들이 동반되어 있었다. 그래서 능력 행함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으로 살폈습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 증인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2장에서 이미 한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지? 이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로 보여졌지? 오늘 본문에는 그게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었을 때 이 교회가 세상에 있는 조직이나 모임 또는 다른 단체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차이가 있었음을 살폈어요. 자,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사람과 사람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랐다 그랬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신분사회였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계급이 있고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혈통이 좋은 사람,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서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사실 당시 사회제도에 익숙해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건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형제 자매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같은 주님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함께 동역하고 교제한단 말이야? 이건 사실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물과 소유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다.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음을 인정했다고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주인이었습니다. 그래 주님 이렇게 불렀죠.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주인은 주인 하나님이시고 저는 잠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건을 서로 통용할 줄 알았고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함께 나눌 줄 알았고,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핍이 없었고 생존 때문에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세상의 재물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정말 큰 충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사람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랐습니다. 왜 사나요? 왜 사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세요? 왜 그렇게 아이들 공부시키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이유 뭐죠? 잘 살려고. 그렇죠? 잘 살려고. 이 땅에서 잘 살려고. 떵떵거리지 못해도 어렵지 않게 살려고. 적어도 불편함은 없이 좀 살 수 있도록. 그것이 분명히 내 인생의 이유고 목적임을 다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왜 삽니까? 왜 그럽니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걸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모입니다. 아니, 지금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제가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인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됐죠. 아주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동시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시에는 문제였습니다. 왜 문제죠? 당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사회 구조와 달랐습니다. 다른 것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저것을 인정했다가는 지금 자기들이 세워놓은 이 사회 구조 전체를 바꾸어 버려야 합니다. 어쩌면 송두리째 뽑혀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 구조는 뭐에 기반해 있었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었죠. 그것으로 만들어진 사회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바뀌게 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였죠. 자, 이런 상황에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반응이 있는 게 정상이겠죠?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아멘. 두 가지. 그런데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뭐죠? 감히. 저것들 상종할 수 없는 것들이야. 상종하면 안 돼. 이런 반응이 있었대요. 그런데 또 동시에 그런데 말이야 저렇게 살아야지. 사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고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게 가능할까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당시 사람들을 한번 생각을 좀 해보죠. 그러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걸 위협으로만 받아들였던 사람이 있겠죠. 그 다음 본문을 보니까 복음을 듣고 이 그룹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각각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조직과 체제에 맞냐 안 맞냐가 중요한 거죠. 내게 해를 입혔냐 이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와 맞냐 안 맞냐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반대했겠죠. 그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야, 저것들하고 엮이면 안 된다. 저거랑 저것들과 얽히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반응이 당연히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예수를 따르는 이 예루살렘 공동체의 증인들, 이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누구에게 해를 입혔나요? 문제를 발생시켰나요? 악하게 살았나요? 사회 이상한 집단들이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으로 낙인을 찍는 그룹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반대자들 중에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내 반대는 하지만 그래, 저건 아니야, 위험해. 그런데 말이야, 가만히 보니까 사실 저렇게 살긴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반응도 있었겠죠. 중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그래, 사실은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거지.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경랑이 일고 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들, 이런 반응도 실제로 있었고, 그런데 또 칭송하는 것도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동시에 막 일어나고 있는 혼란 중에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 앞에가 뭡니까? 백성이 칭송하더라예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증인들은 본인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뿐 아니라 뭐가 동반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 삶의 열매. 어떤 열매?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래, 그런데 말이야, 저것들 우리가 같이 하긴 어려운데 저렇게 살아야 해, 저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하는 삶의 열매도 있었다는 거죠. 그 말씀 다음에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았다. 우리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멋지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여기 증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군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 함께 듣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 묵상하고 또 순종하는 성도 어떻게 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한 번 더. 성령의 열매가 동반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맞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면 일부러 애써서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딱 돌아보면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았던 것, 그것이 열매로 맺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다면 예수님으로 인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게 같은 원리지요. 내가 사과나무면 잘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돌아보면 뭐가 열려야 돼요? 사과가 열리는 거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렇죠? 내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내가 막 맺어야지 그게 아닌데 그냥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내 삶의 지나온 자리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삶을 다시 확인해 보니 열매가 있어야 된다. 없다면, 아니 무슨 열매라도 있겠죠. 그게 성령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고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지금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경로를 제대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대표적인 열매 9가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시죠? 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9개 열매입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열매들을 확인하십니까? 여러분, 이 열매들이 있는 게 분명합니까? 자, 열매는 특성상 맺히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자라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라가지요. 탐스러워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감으로써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의 시간이 얼마가 되었느냐, 뭘로 확인할 거냐 이 말입니다. 그 열매들이 점점 더 잘 자라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열매들이 있습니까?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돌아보았더니 나의 열매가 뭔가, 그걸 따라 내가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그렇지 않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아침 묵상, 에베소서를 아침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잘 묵상하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이 이것과 같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다 빛인데, 그렇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면 뭐가 맺힐 것이다?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자, 에베소서뿐 아니라 성경 전반에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될 텐데,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증인으로의 삶을 잘 살면,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착하다입니다. 착하다, 선하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빛이래요. 주 안에서.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을 모셨으니 우리는 주님의 빛을 투영하는 빛입니다. 이 빛이 되었다, 빛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열매가 맺게 되는데 뭐가 등장해요? 착함.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착함.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등장하는 게 양선, 이게 착함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은 있지 착해,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그 사람들 잘 뭐 다른 거 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참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여튼 좀 착해. 이걸 주님께서도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저는 살아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 제가 살아요. 제가 사는 이유는 그거예요. 자, 이 고백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 이 말이죠. 어떻게? 내가 착하게 살아서 그걸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야, 참 저 사람 착하다. 이상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착하네.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되나 보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두 개가 동시에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하나는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죄와 분리되어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게 좀 허용되고 또는 그 악함이 그냥 존재하고 있는,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의해 움직여지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 속에 들어가면 이 거룩함은 그들과 다르잖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뿐인데 반대로 자신들의 악함이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이 비춰지니까.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이 사라지면 다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아요. 아, 이게 어두운 거나 알게 될 텐데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라고요? 빛을 공격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 제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예수님께 했던 것과 똑같을 거예요. 저것들 없애버리자. 아주 저것들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아이, 지 혼자 잘났대. 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상종 못할 놈들, 뭐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칭찬할 만한 거라는 걸 그들도 안다는 거죠. 그 삶의 모습이 어떠냐?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의 증인들을 통해 나타난 일은 뭡니까? 솔로몬 행각에 모이는 거 말고 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너무나 갈급하게 해결받으면 좋겠는데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게 해결된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었나요? 그걸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걸 모르고 몰랐기 때문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비난하고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라고 하나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것뿐입니다. 내가 살아오는 것과 다르다는 거죠. 자,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거 본 거잖아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도 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들, 저것들은 상종할 수 없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만 중요해요? 내 생각만 중요하죠. 내 판단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거룩함을 따라 살려고 애쓰다 보면 이런 경우 만난다 못 만난다? 만난다. 틀림없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 붙드시면 돼요. 동시에 살펴야 돼. 내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고 있나? 내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삶으로 나는 그런 열매들이 있나? 신앙생활을 잘했다, 오래 했다, 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통적인 그냥 반응, 아이고 참 착한 것 같아요. 이래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왜 이렇게 못했어? 근데 우리가 이럴 수는 있잖아요. 참 과거의 나를 몰라서 그래 지금. 내가 과거는 얼마나 못됐는지 아냐? 이만큼 된 것만 해도 이거 기적이야. 예수 믿어서 내가 이만큼 된 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다 설명해? 그럴 수 없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오래 살면 살수록 그냥 크게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사람들에게 확인되어야 할 것, 내가 있는 자리에서 확인되어야 할 것, 은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풍겨져야 할 것, 그건 아이고 참 착한 것 같아요,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이곳에 있는 신정동에 사시는 분들이 아이고 참 저 교회, 아이고 우리 동네에 와서 참 좋아, 저곳에 와서 참 좋아. 여러분, 이런 반응이 있어야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마을에, 우리 동네에, 우리 여기 모임에 아이고 그래 저분이 교회 다니시는데 집사님이시라는데 권사님이시라는데 아이고 저분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 아이고 저분 참 착해.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위장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나를 돌아보는 거죠. 내가 나를 돌아봤을 때,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봤을 때, 아,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거 확인하며 사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세 가지는 대표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열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돼요. 말씀이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대상들이 있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면, 그래서 또 볼 거라면 그 사람들은 귀로도 듣기를 원하지만 눈으로도 보고 싶어 합니다. 뭘? 아,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이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데요? 아, 그렇게 살게 되는 거군요. 그걸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것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로 살고 있지만 의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의로움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삶의 열매가 어떠한지 잘 살펴서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예루살렘 교회 증인들이 말이다,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복음과 거룩함을 따라 살았지만 그들의 삶은 말이야 칭찬받았어. 너는 어떠니? 너희들도 그래야 하지 않겠니? 정말 복음을 따라 살고 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있다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그래야 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선한 이웃우리 교회 하면 참 사람들이 착해요. 목사만 잘하면 되겠어. 뭐 그거 할 수 없죠. 어떻게 하겠어요. 저야 뭐 자꾸 교훈해야 되는 위치에 있긴 한데 제가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선한 이웃우리 교회, 참 착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고 또 우리에게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우리 증인으로서의 복된 삶, 우리 다 함께 누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